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느니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고를 지키며 예성도를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다 강리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다 강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강단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 6장 1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여호수아서에서 오늘의 가나안 땅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지금 우리 가나안은 여기가 아니죠. 이것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말하죠. 언제나 성경은 잃어볼 땐 낙원을 회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는 것이 좋고 행복하다. 이것은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만 되지 않습니까? 자, 가나안 땅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죠. 예. 그럼 오늘의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정말 내 안에서 병이 커지면서 나를 괴롭히고 내가 약을 쓰고 내가 하지만 정말 병의 세력이 너무 깊어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해야 되고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문제는 여기에 달렸다. 전전긍긍한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 우리 가족이 좀 더 평안하고 자식들이 좀 잘 세워져야 될 텐데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경제 문제, 뭔가 사업이 어렵고 돈이 어지러지고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극복하지 못하면 평안하고 행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여리고성, 육신의 장애도 힘들지만 마음의 장애는 더 큽니다.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건다. 아주 불편하지요. 정말 장애인들은 인생을 힘들게 사는 분입니다. 더 문제는 마음의 장애지요. 이것은 남에게 고통을 줍니다.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죠. 오늘 이 시대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장애들, 장벽들이 많다. 지난번에 서울의대 정신과 팀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국의 20대 10명 중에 4명은 미성숙한 어른이다. 성인 아이란 말이죠. 덩치는 크고 학교를 나오고 다 했어요. 근데 마음가짐이 아직은 어려요. 제대로 못 컸어요. 너무 유약하고 의존적이고 성인이 안 됐죠. 자, 겉은 멀쩡한데 속이 여물지를 않은 겁니다. 이게 지금 절반 아닙니까? 자, 둘 중에 하나가 그런다면 이게 어떻게 된 세상입니까? 임상 미술치료집, 미술치료하는 분 김영민 씨. 마음의 병은 전부 자기 애가 너무 깊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닫아 있고
인격장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남의 충고도 잘 안 받고 내가 상담하고 치료한다고 느끼질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아픈 것은 다 아니까 병원도 가고 약도 바르고 수술도 하고 심지어는 치료하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뭔지 모르게 늘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다. 이런 사람 참 많아지죠. 지금은 제정신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게 봐야 돼요. 뭔가 세상에 돌아가고 세상에 뉴스나 세상 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 거죠. 우울증은 정신분석해본 분은 너무 자기가 의존하던 것이 떨어질 때 돈을 의지했다든지 부모를 의지했다든지 누구를 의지했다든지 이 의지가 사라질 때 마음속에 깊은 불안과 우울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누가 사람 그렇게 믿으라고 그랬나. 다 세상 것은 우상이고 있다가 없어지고 가변적인 거죠. 정말로 영원히 변치 않은 영원한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라고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가장 큰 장애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가정 불화가 심한 사람 상담하면 다 자기는 옳아, 상대가 문제야. 서로 그러니까 그 여유가 없지요. 자기를 내놓을지도 모르고 자기를 좀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것 아니고 언제나 공동체를 이루고 이웃과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죠. 이런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가난이 열리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앞에 있던 그 환경이든 문제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악성 종양을 연구 많이 하신 레시안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큰 병이 왜 걸리냐? 자식이나 배우자를 잃어버릴 때 마음의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 허전함을 달랠 수 없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깨지면 몸도 깨진다.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에 화를 났는데 분노를 처리하지 못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이게 응어리가 되고 병이 된다. 자기 부모에 대한 원망, 어릴 때 부모에 대한 원망이 꽉 들어찬 사람, 이게 큰 병이 되더라 그래요. 예. 그거 처리해야 되죠.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안은 안 봅니다. 환경이 나빠서, 이웃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기피하기도 하고, 그렇죠? 공포감이 생기기도 하고 장애가 생기죠.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07편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주 유명한 성경이죠. 왜 죽음의 그늘이 와 있고 왜 곤고한 쇠사슬에 매여서 고생하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지존하신 분의 뜻을 멸시하고 평안히 살 수가 없지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모시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지. 다른 길이 없다고. 어렵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안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면 좋아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시편 119편 165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느냐?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도 집에 나올 때 열쇠를 단단히 잠갔을 겁니다. 우리 집에 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보조키를 잠그기도 하고 번호키를 잠그기도 하고, 아파트 회사에서 해놓은 키를 못 믿으니까 2중 3중으로 열쇠를 잠가놓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헛된 것, 죄악된 것, 허영된 것, 세상적인 쓰레기 같은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되죠. 무엇보다 지킬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잠언서의 말씀이죠. 자기를 고치려 하지 않아요. 부모를 원망해요. 문제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너한테 안 해준 것이 뭐냐? 그런데 부모를 원망해. 이게 잘못된 거죠. 잠언 19장 3절 보십시오.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길을 잘못 가고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려우면 늘 내가 회개하고 고치고 내가 새로워지고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전도여행 아이들이 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친구와 함께하고 섬기고 함께 하려면 그래야죠. 양보하고 배려해야지. 그러면 싸우면 안 되죠. 인내도 해줘야 되고. 하나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정도 그냥 산다고 하나 됩니까? 항상 양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희생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마음에 병이 생기고 워낙 텔레비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한국의 스마트폰이 너무 잘 돼서 문제예요. 외국은 다 그 집에 가서 그 집 핀코드를 넣어야 이게 터집니다. 호텔에 갈 때마다 뭘 넣어야 되죠. 한국은 좁은 땅이라 어디 가든지 인터넷이 한탕 터지는 겁니다. 그 뉴스도 보고 게임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러죠. 이제 나중에 이제 손해가 이거예요. 중독이 됩니다. 할 일 없으면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그거 좋아하면 사람 관계가 좀 안 되지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친구도 필요 없다. 만나도 대화할 것도 없고 혼자. 그런 사람들은 불안 장애가 있어요. 낯선 곳에 가면 공황 장애를 가죠. 굉장히 막 숨이 막히고 불안한 거예요. 신체 장애, 괜히 아파. 마음이 아픈 거지. 혼란스럽고. 병원 가면 말짱한데 사방 천지가 아프다고 그래요. 인격 장애, 남을 괜히 의심하고 과민하게 반응하고 신경질을 부리고. 충동 조절 장애, 뭔가 흥분을 이기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무슨 중독이나 게임에 빠지는 거죠. 많은 사람이 우울증이 왔다가 조울증이 왔다가, 그렇죠? 네. 무슨 어려움을 겪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고 악몽이 생기고, 명절에 시댁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분들, 요즘은 또 이상한 시아버지들이 있고 막 시아버지가 또 뭘 요구해서 신우가 또 요구하고 막 당하면 사람이 한 번 두 번 이제 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뭐냐, 시댁에 시자만 들려도 치가 떨린다고 해요. 그거 가려면 막 오금이 저린 거지. 안 갈 수는 없고.
요즘은 또 뭐라고 나오냐? 아예 발 끊어라. 안 보면 되지 뭐 죽이냐 살리겠냐. 또 이렇게 젊은이들은 가더라고. 그러면 아들 하나 딸 하나들이 있는데 오고 가고 살아야지. 얼굴도 안 보고 명절이라고 오도 안 하고. 그 남남 아닙니까 그거? 참 인생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어려운 분은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아 진짜라니까요. 기도 많이 하고 주님 정말 나하고 함께 해주시오. 도와주시오. 주님이 거기 임재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뭐 불안 장애든 인격 장애든 조절 장애든 모든 것. 왜? 생명의 영, 살리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면 극복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거 하게 하시죠.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이런 마음은 마음의 장애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다 내쫓아 버리는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시편 107편 사람이 왜 흑암 속에 갇히고 사막의 그늘과 곤고의 쇠사슬에 매여 있느냐.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렇다. 지존하신 분을 무시해서 그렇다. 인간은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직접 지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혼동스럽습니다. 하나님 꼭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번 설 지나고 아이들에게 전도 여행을 가라고 그랬어요. 놈의 애들 개인이 있는데 뭔 여행을 갑니까? 우리 여행은 돈 들고 그런 여행이 아니다. 한 앞에 10,000원씩 하고 갔거든. 가서 못합니까? 가서 시골 마을에 가서 노인당에 가서 사는 거다. 가서 그분들을 잘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효도도 하고 노래도 해드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하지 못하면 잘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친근한 것을 배워라. 관계도 맺고 친근하게 하고.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 왜 못합니까? 우리가 교실에서 뭐 친절해라 예의 바르게 해라 이것은 다 교실로 끝나요. 실제 우리의 삶에 가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할머니들이 애들 이뻐하지요. 가서 그냥 친근하게 대하고 마음을 잡고 할머니 집 놀러 갈게요. 할머니 고모도 좀 쪄주시오. 할머니 이야기도 좀 해주시오. 나 한번 자고 갑시다. 또 보다가 무슨 닭 있으면 할머니 저거 잡아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신세를 좀 져봐라. 닭거 몇만 원, 닭거 돈이 얼마 되겠냐. 신세를 지면서 가까워지는 거거든.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자주 연락도 드리고 시간 나면 찾아뵙기도 하고. 사람을 가까이 한다, 얻는다, 굉장한 배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도 가정 생활할 때도 사람을 얻는다, 마음을 얻는다, 친근하게 만든다, 뛰어난 겁니다. 사실 행복은 인간관계 좋을 때 행복이지 뭘 많이 가지고 많이 먹은다고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더불어 살 때 좋은 관계를 가질 때 보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공동체를 이루고 순결함을 얻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사령관이니까 사령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 정복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만 함께 해주고 임재하면 길이 열립니다.
나라가 어렵다, 정치도 어렵다, 경제도 어렵다. 어려우니까 어쩌고요. 어려우면서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 하지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 인간으로는 못한 겁니다. 사람으로 못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6장 2절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넣어줬다.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승리하도록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때 행복하고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임할까요? 물론 영으로 임하지요. 말씀으로 임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면 말씀이 계시면 승리합니다.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고통인데 뭐 말씀 주시죠? 내 자녀 때문에 고통인데 무슨 말씀 주십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 여기 임하시고 말씀 주세요. 말씀 받는 것은 진짜 엎드려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간절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요소서 1장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벌써 믿음이 강해지죠. 안 된다 생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믿음 주셔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래요?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담대해야 되지요. 정복자는 담대해야 됩니다. 문제보다 큰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순종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고장나면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능력있고 탁월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고 도움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나팔부라고 나오지요. 이 전투는 이상해요. 칼로 창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도라면 돌아요. 돌 때 잡당 금지하죠. 아마 안 했으면 틀림없이 별말을 다 나왔을 거예요. 뜨거운데 도라 했다는 둥, 이 말 저 말 하고 막 하다 보면 또 사기가 떨어지죠. 불평한 사람도 있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도 뻥긋하지 마라. 완전히 입을 다물게 하죠. 그리고 돌아요. 마지막 판에 양나팔을 크게 붑니다. 양뿔 나팔을 크게 불 때 외쳐라. 외칠 때 무너졌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너지겠어? 이치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시면, 성령으로 임재하시면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말하면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너를 도와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믿으면 된다, 별로 안 해요. 그런데 무엇이 안 된다, 실패한다, 사고 났다, 그러면 귀를 기울여요. 참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누가 뭐 좋은 일을 했다, 누가 행복하게 사랑했다, 이런 건 뉴스에 내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정이 바닥 차려져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병이 들었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그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근데 꼭 끝들이 가서 너그 집 식당 밥맛은 왜 그러냐,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서너 번 듣고 나니까 남자가 너무 약올라. 나는 죽으라고 하는데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는 술 먹고 그 소리 하니까 식당 주인인데 주방에 가서 날카로운 식칼 갖고 30번을 찔러버렸어요. 도망가는데 잡혔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 겉만 멀쩡하지 그 속은 비틀어져 있고, 분노에 차 있고, 불안에 있고, 두려움에 있고, 조금 자극 주면 터진단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 열의 2명은 아직 성이 나요. 그렇죠? 열의 4명은 우울증을 갖고 있고, 보통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점점 더 그러라고. 세상이 좋은 것을 하나도 못 줍니다. 경쟁을 주지요, 또 아니면 낙심을 주지요, 체념을 주지요. 체념만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보복하려고 마음먹고 뭔가 안갚음을 하려고 그럴 것이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 들으면 곤방 안 돼요. 항상 신문은 어렵다는 소리만 해요. 이건 3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세상에 언제 신문에 살기가 좋아집니다 이런 소리 안 써. 왜? 인간이 하는 것이 좋아지게 안 돼 있어. 인간이 뭐 결정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결정하고 뭐 한다는 거지. 항상 불안하지. 반대하면 주저앉는 거고, 어려우면 힘든 거고, 예측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세상 천지가. 너무 요즘 애들이 세상 것에만 뉴스를 갖고 있으니까 병이 든 거지.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고 회복이고 축복이요 승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장 27절입니다. 6장 27절 보면은 여리고 성을 왜 두었나? 여리고 성을 두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소문이 퍼지고 여호사가 유명한 사람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이 임재를 구하게 되고 죄악을 버리게 되고 내가 참여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내가 성결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해결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높아지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것을 걱정하지, 믿는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이요 도움이요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여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나안이 꼭 와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도 말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제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성령이 오소서, 기름 부으소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여겨주세요. 진실하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은혜가 가슴에 마음을 열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도록 도와주세요. 어느인된 길을 보여주세요. 도와주세요. 길을 보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성령으로 임해 주세요. 함께하면 성령들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 복받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담이 있게 도와주세요. 길을 보시고 도우시고 도와주세요. 길을 보시고 도와주세요. 그에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주리고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계좌를 채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은혜로운 삶, 풍성한 삶, 성령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될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주시고 생명과 성령을 주시는 성령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그 아들이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려울수록 겸손히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시고 좋게 만드신 것을 알게 주옵소서. 문제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겸손해지고 성결함을 입고 회개하고 내가 더 성숙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만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의 마음을 가지고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디 가나 겸손하고 친절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섬기게 하시고 가까운 분들하고 더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축복의 만남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을 지켜주시고 헛된 세상 끝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디 가든지 평화가 되고 축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주옵소서. 내 인생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나도 입으로 시인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 길을 내주시고 시험 당할 때 승리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걱정만 하고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마음이 당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함과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정성들을 바쳤습니다. 예물에 축복하시고 믿음의 복을 내리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이들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임재해 주셨어. 승리하도록 도우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들의 가정 위에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